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시편 78편 33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33절로 4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3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나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리를 두어야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각각의 사람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유쾌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에 반해 어떠한 사람은 유쾌한 사람은 너무나 가볍다 여겨져서 진중한 사람을 더욱더 좋아하곤 합니다. 그러나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도 진중한 사람이라도 옆에 두고자 하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일 때 비로소 가까이 두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다 하여도 믿을 수 없다면 그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믿음직한 사람이면 그 사람과 함께 넉넉하게 또한 그와 함께 열심히 생활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처마 끝에 작은 미약한 그 힘인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이 꾸준함이 놀라운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믿음의 꾸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초기 유대교 회중에서 예배용 기도와 또한 기도서로 사용되었습니다.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나눠지는데 오늘의 말씀의 시편 78편은 제3권인 73편에서 89편에 속한 시편입니다. 또한 시편 78편의 저자는 아삽으로 레위지파 성전 성가 대원의 시족장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또한 78편은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통하여 광야 시대에서 얻은 교훈을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공동번역 세번역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그들의 날들을 한숨에 불어버리시니 물거품처럼 그들의 목숨은 사라지고 말았다. 이렇게 그들을 내리치시사 그제야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다시 돌아와 애걸복걸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제야 그들은 기억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의 바위이심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그들을 구원자이심을. 그러나 입으로는 하나님께 아첨을 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속일 뿐이었으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충실치 않았으며 세워주신 계약을 믿지 않았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하시어 저들을 멸하는 대신 그 죄를 없애주셨다.
분통을 터뜨리지 아니하시고 화를 참고 또 참으셨다. 사람은 한낱 고깃덩어리,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생각하셨다. 저들이 사막에서 얼마나 그에게 반역하였던가, 광야에서 얼마나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괴롭혔으며 자기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해주시던 그날 그 힘을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아멘. 알람이 우리를 깨우게 된다면 우리는 각기 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잠든 자녀를 깨우게 될 것이고, 회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급하게 회사에 가는 길을 재촉하게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미래를 위하여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두 맞이하는 아침은 다르지만 반복되게 자신들이 행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들, 때로는 우리에게 지루함으로 이것이 반복됨을 통하여서 참 답답하다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만시간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반복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다 보면 고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반복은 따분하게 느껴지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은 성숙하여지고 또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해지게 됩니다. 성실함은 내가 원할 때 하는 일, 그때 깜짝 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를 성실하다 칭하지 않습니다. 나의 컨디션에 따라, 나의 상황에 따라, 나의 기분에 따라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실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에게 기복이 있다면 그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실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일까요? 국어사전은 성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성스럽고 참되다. 단순히 부지런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을 만한 충성된 신하, 그들을 보면서 성실하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은 성실한 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6절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부유하여 많은 것을 얻고자 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가난하여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성실히 행하는 자가 오히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신뢰를 주는 것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반복된 행동에서 믿음이 형성됩니다. 착실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 성실함을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이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참 함께 있기 좋은 사람이야. 주님이 주시는 믿음 또한 갑자기 한 번에 생성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반복될 때 그의 신앙의 삶이 계속 거듭거듭 이루어져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교만으로 얻은 수고를 헛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된 그 인생들을 헛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78편은 출애굽 사건을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33절 말씀은 그 출애굽 사건들 속에서 어떠한 행위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행위에 대한 결과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78편 18절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교만을 행하였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아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이 음식을, 식탁을 베푸실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삶,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삶, 그렇게 속박된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배부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에게 확증된 나의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달라고 하면 그것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것을 왜 빼앗습니까? 하며 나의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요구할 수 없는 인생들이 바로 종된, 노예된 인생입니다. 그런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안아서 애굽에서 나아온 것처럼 그의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주십니다. 또한 홍해의 그 큰 바닷길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종의 길이 아닌 구원을 받은 자유의 길로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을 부림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광야길을 걸을 때 두 번의 음식과 관련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6장으로 먹을 것이 없어 광야에서 줄이게 됨에 따라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또 한 번은 민수기 1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출애굽기 16장은 먹을 것이 없어 죽을 것을 염려하여 애굽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을 때 함께 죽어야 됐었는데 라는 후회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의 말씀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닌 다른 인종들의 탐욕으로 인한 선동으로 고기를 충분히 먹지 못했다고 하며 애굽에 먹을 수 있었던 것들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한 사건으로 보이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먹을 것이 없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원망하는 것이라면 민수기 11장은 먹는 문제가 아닌 자신들의 처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함에 따른 불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원망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르게 대응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며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민수기 11장은 다릅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메추라기를 주어 먹을 것을 주지만 그들의 탐욕의 휩싸임을 통하여서 그 고기는 그들에게 저주가 됩니다. 말씀 11장, 민수기 11장 33절 말씀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아멘. 교만하여 고기가 많아서 기쁨으로 거두었으나 이 고기는 저주가 됩니다.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그들은 재앙을 통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왜 비슷해 보이는 두 가지의 불만 가운데 하나님은 다른 결과를 도출해 내었는가? 출애굽기 16장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이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1장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만나가 허락되었습니다. 또한 메추라기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에게 충분한 고기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 호멜만큼의 음식이 정해져 있지만 그들의 탐욕을 통하여서 배불릴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먹지 못하였다고 하여서 탐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유를 빙자한 탐욕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정하겠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욕망과 교만이 사람을 압도할 때 그 사람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동물과 같은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본문 말씀은 그런 이들의 모습을 보며 헛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8편 29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이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아멘. 고기를 먹고 배불렀으나 악한 욕심을 통하여서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워 모든 것을 죽음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것과 같이 인생이 창창한 그 젊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그것을 내가 쟁취해 얻으리라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행하였던 그 욕심이 그들의 모든 인생들을 헛되게 만든 것입니다. 이들의 죽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탐욕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복음이 아닌 욕망에 이끌리곤 합니다. 배가 부르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다 하며 교만을 나타내곤 합니다. 지금 나의 수중에 있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 이끌어낸 것처럼 이것은 내 것입니다 하며 소유권을 주장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교만이 차오를 때 욕심이 들어찬 그 인생들이 헛된 인생이 되게 됩니다. 교만으로 채우는 인생은 어찌 보면 보기는 좋아 보이나 안개와 같이 그것들은 사라질 것을 탐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라질 것, 없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성실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셨음을, 구속자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반석이 되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구속자임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하였으나 그들의 행동에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지만 믿지 않은 자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합니다. 바로의 말에 따라 자신들이 특권층이다, 특별한 민족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모시는 애굽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앞에 당도하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이르게 되니 그들은 자신만만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백성으로 구분되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애굽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이방의 민족으로 구분되었으나 심판이 다가오니 하나님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며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그 발걸음이 신이 났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얼마나 큰 구원을 맛보았는가, 그는 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이, 그러한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급하게 우산을 펼쳐 내리는 비를 피하기는 하지만 죄의 비를 온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죄의 비 안에 속해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에 젖듯이 어느새 죄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들이 그러합니다. 자신들의 악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신앙으로 되돌아오게 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교훈에 놀라 깜짝 놀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급하게 회개하며 돌아섭니다. 그러나 급히 내리는 비를 피할 뿐 죄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입은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에 들어가 거짓된 삶을 살게 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고 가볍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정함이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그들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여건이든 흔들리지 않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인생의 굴곡에 따라 그의 마음이 심히 요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실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일화입니다. 정확히 어떤 목사님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설교로 들었던 어떠한 목사님에 대한 예화입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기를 정하기 전에 신앙의 회의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였으나 아무리 기도를 거듭거듭하여도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속에 불만이 조금씩 쌓여져 나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과 단판을 짓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기도처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단판을 짓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10분, 20분, 30분이 넘게 되어 1시간, 2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목사님은 이제 다 되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아닌가 하며 기도의 문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 계단을 처벅처벅 걷고 내려오고 있을 때 반대편에서 한 청년이, 여자 청년이 기도실로 걸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걸어 올라올 때 계단에 발끝이 살짝 걸려 주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춤할 때 그 여자 청년은 주님 하면서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청년은 넘어진 것이 아닌 작은 놀람에 주님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 청년의 외침을 듣고 주님은 어떠한 분인가? 저 청년은 자그만 일에도 주님을 부르는데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데 과연 저 청년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그 길로 다시 기도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강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랜 시간 그 목사님을 기다렸는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울림과 하나님의 감당하지 못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결국 그 은혜에 감사하여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노라 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을 변화시켰던 것은 어떠한 커다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이라는 작은 소리가 한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떠한 커다란 변화가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그마한 몸집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변화들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믿음의 업적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크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성실함이 우리는 인지할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성실한 믿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길 같은 커다란 은혜도 좋으나 매일같이 내리는 작은 이슬비와 같은 성실함의 그 믿음이 온 대지를 적시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풍요로움은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믿음을 언약을 따르는 자라 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만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구원받는 저희들이 가볍고 기분에 따라 신앙의 이리저리 옮겨지는 신앙이 아닌 성실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주님이 계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오늘 광야 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앙을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